5성급 설교 두 번째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 회차로 치면은 유튜브에는 4부가 되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예, 적용 편입니다. 뭐 어떻게 얘기를 나눠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일단 남원선 목사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설교하신 그 땅에 대한 거, 자손에 대한 거, 그 모든 이야기가 좀처럼 이제 교회들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포인트였다라는 거 하나는 동의를 합니다. 뭐 다른 목사님들 의도가 있어서 안 하신 건 아닐 거고요. 너무나 우리가 조상, 부호, 큰 아버지 뭐 이렇게만 보니까 그래서 주로 복 받는 이야기로 풀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저는 또 그 복이 강조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때 아브라함은 무조건이야, 이삭은 무조건이야. 오직하면 내 이름이 이삭이겠어. 우리 엄마가 나를 굉장히 늙은 나이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엄마 되게 많은 늙은 나이 나셨어요. 저를 굉장히. 그래서 늦게 나는 자식. 그래서 복. 또 위로는 누나가 셋이었잖아. 이스마엘들이 셋이 있었단 말이지.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요? 누나 미안해. 이스마엘이 아니다. 누나들이 셋이 있었으니까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복이다. 내가 복이다. 약간 그런. 나도 그렇게 내가 이름이 이삭이니까 그렇게 긍정받고 자랐어.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한 부족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의 순종과 고군분투기를 이제 저번 주와 이번 주 살펴보고 있다. 네, 뭐 저는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인간의 좁은 시야, 연약한 인간. 그렇지만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개인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몸담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네. 그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요. 모태신앙 출신들 중에서 보면은 뭐 청소년기나 그때 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쯤은 반항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청소년기 때 그게 싫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그래서 막 반항하고 놀림 받죠, 뭐 아버지 목사님. 예, 많이 그랬죠. 그래서 반항하고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밖에서 새벽에 거의 밤새도록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몇 살 때? 그때 뭐 20대 초반이죠. 네. 네, 들어왔는데 문을 잠궈놨어요. 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제 방에 창문이 되게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을 열면 제가 못 들어가요. 창문을 떼어내야 들어가요. 좁아서. 네.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가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막 거의 머리 뇌진탕 걸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일어나서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냥 술에 꼬라가지고 그냥 퍼지고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더니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등을 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시면서 칼로요? 검은 사제들 얘기하는 거 아니죠? 손가락으로 그으시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깜짝 놀랐네. 퇴마의식 가지는 거 아니죠?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잠을 안 자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잠을 안 자는데 막 엄마가 막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내가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베개에다 머리를 갖고 막 끄끄끄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막 그러면서 나는 왜 이따위로 살까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아시는 분 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다니다 퇴학당하고 막 그때 이제 인생 끝나는 줄 알았지. 나 이게 인생 그냥 이게 시궁창에 처박히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땐 되게 저의 시야가 좁았어요. 시야가 좁아서 그냥 매일매일을 눈물과 좌절과 분노와 한탄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이렇게 좀 방황했던 경험이 좀 방황하는 청년들을 이해하는 엄청난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저러는지는 이해하니까 최소한. 예. 그래서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후에 뭐 청년들 사역하는데 되게 큰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런 은사를 좀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인간을 남우성이라는 인간을 사용하시려고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속에서 뭔가 나의 어려움과 또 나의 좁은 시야 때문에 좀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조금씩 이루어 가신다. 뭐 이런 경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삭도 만만치 않죠? 이건 뭐 제 인생도 똑같죠. 아이삭은 뭐 아주 말할 것도 없죠. 하드코어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엄마가 제 손잡고 기도했으니까요. 그 제가 시즌 1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간증인데 제 고등학교 때 제 손을 잡고 기도를 맨날 하고 출근하셨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다른 사람 피해 줄 거면 데려가시라고 기도를 3년을 진짜로
난 몰랐어 무슨 기도하는지. 데려가시라는 게 그러면 가져가시라고 자꾸 사람들 사고 치고 애들 때리고 짝을 바치는 거. 계속 패고 이러니까 계속 깽값 나오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럴 거면 데려가세요. 아버지도 안 계신 그랬더니 집에서 그 옆에 갑자기 양이 울지 않았어요? 네? 밖에 뭐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기도를 하셨던 거야 우리 엄마는. 근데 안 돼. 그래서 우리 엄마 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근데 안 데려가시더래. 그래서 어떡하지? 그랬었고 저는 이제 집이 힘들어지고 제 일이 잘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할 시간도 없이 술에 취해 있고 하는 시간 속에서 굉장히 세상 더러웠죠. 이 네. 더러운 세상이었지. 그러니까 입학했지 솔직히. 이 더러운 세상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저는 홍대에서 방황하는 친구들 보면 남님 같지가 않고 쟤들이 마음에 어떤 헛헛함이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어쨌거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들하고 대화하는 데서 굉장히 편하죠. 헥스터는 방황의 시간이 좀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이 방황이에요? 뭐 지금도 끊임없이 방하고 있는데 학창 시절에 저는 꿈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부모님은 그냥 미술은 도움이 안 되니까 어디 뭐냐 공부 열심히 해라.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목적 없이 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꿈을 찾은 게 되게 감사하긴 한데. 그래요. 근데 엑스터는 보면은 그 어떠거나 부모님 또 엑스터 사랑했으니까 그런 상충되는 시간 속에서 원치 않은 그 전공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이 만날 수 있었던 거지. 이 친구가 그때 미술 전공했으면 저를 만날 일이 없거든요. 네. 크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인사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교회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는 교회를 너무 좁게 보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저에게 좁아요. 이게 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최초로 탄생한 그 교회 어디 갔죠?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죠. 없어요. 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바울이 막 그 선교 여행하고 세우고 막 했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뭐 버가모 교회 그다 어디 갔죠? 없어요. 관광지도 아니에요. 그냥 흔적만 남아 있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 되게 중요한 교회였거든요. 그 공동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요. 네. 유형의 교회, 네네. 그 지역 교회, 바로 그 교회는요. 없어졌어요. 한국 교회, 한국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영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개척되는 걸 축하하는 데는 많이 가봤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안에서 오늘로 문 닫게 됐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것 같아. 한 번도 못 봤어. 네. 그러니까 교회 클로징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 내 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번영과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너무 동일시해. 쉽게 얘기하면요, 내가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게 하나님께 더 영광일 수 있다고요. 유통기한이 다 됐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사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없는 게 나은 교회가 많잖아요. 어떤 교회가 차라리 10개 정도만 안 존재하는 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큼직큼직한 교회들 많잖아요. 입이 금질금질합니다. 말하고 네. 싶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초대교회 망했어요. 예?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개별 지역 교회는 충분히 망할 수 있어요. 자기 소임을 당하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교회 우상에 빠진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의 시야가 좁아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예. 자기 교회 망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예. 제가 읽은 가짜 뉴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전 땡땡 목사 사건 있을 네. 때라든지 아니면 여의도에 그 세금 사건 있을 때 찌라시가 돌았는데 네네. 북한의 공작이다. 이거. 대형 교회 10개를 무너뜨려서 완전히 우리 적화통이 하나 그다 집에 갖고 있어. 그 찌라시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많은 건 다 신천지가 침투하고 북한이 침투해서 한국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의 10교회가 무너지면 한국은 말을 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전병욱도 사실은 무죄고 뭐 이렇게 이거 본 적 있냐? 나 갖고 있거든. 요게 돌았어요. 근데 난 그때 그걸 믿었다. 순진하게. 그런 비슷한 뉘앙스가 많죠. 네. 믿었어. 이게 북한이 지금 무너뜨리는구나. 맞아, 우리 목사님이 잘못이 없어. 하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교회들이 그때 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지금도 사실은 좋은 기독교가 지금 오히려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더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 이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 다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휴태하고 있나요? 아니죠. 진보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 눈앞에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망들이 있어요. 네. 예, 교회와 관련된 실망들이 있고 목회자에 관련된 정말 상처들이 있죠. 그런 걸로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망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교인도 줄어들고 어린이도 청년도 안 나오고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후퇴하고 있을까요? 근데 대형교회 목사 이놈의 자식들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 교회가 무너지면 그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생각. 웃기고 자빠졌네. 그러니까 그 찌라시 주제가 그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망해야 돼. 그러니까 그 찌라시 RC가 망해야 돼. 네, 보고 안 보고 알신의 계시죠? 교회가- 예, 옆에 계신 분 전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찌라시 내가 충격을 받아서 또 기억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지켜야 합니다라는 음모론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사상 아니야. 어? 자기 교회는 망해도 망해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끊임없이 진보합니다. 진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고 또 개편되고 아멘, 재편되는 과정이 있는 아멘, 것이지 아멘, 아멘.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버티고 악다구니 부리는 거 이거 대단히 추잡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앱솔루트리 아멘이죠. 아멘. 예, 진짜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야가 좁은 거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사라가 비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주의로 가는 게 우리 교회 망하면 다 망할 것 같은 게 이게 굉장히 시야가 좁게 사는 거네. 이 멍청한 사람들. 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사회적인 게 네. 좀 적용을 해보면 네.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구원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을 보면은 막 그 죄악이 창궐하고 그리고 막 불의가 정의인 양 날뛰고 막 그러잖아요. 노총각 노처녀들이 많아지고 막. 네, 그래서 죄송해요. 제랑 눈이 마주치니까 네. 정다운이랑 눈이 마주치니까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 그래서 뭐 지금 두 대통령 구속되고 네. 한 대통령 선고 날라오고 이런 와중 속에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에 실현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좌절을 해요. 그치.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고 그래요. 뭐 나 하나 뭐 촛불 든다고 뭐가 세상이 달라지겠어? 뭐 이런 거죠. 허무함에 빠지는 것 허무함에 같아요. 빠지는 예, 거죠. 열심히 나는 하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나대지 마. 너 그런다고 뭐 달라지는지 알아?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중학교 네. 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계속.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 가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저는 짧으면 10년, 20년, 30년 후에 교과서의 현대사의 중요한 시점을 묘사될 장면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년을만 돌이켜봐도 딱 5년 뭐 10년 보면 10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왔잖아요. 네. 그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를 우리나라 한국 근현대 완전 현대사 21세기 역사를 보면 너무 재밌어. 맞아요. 이건 그 어떤 나라의 역사보다 다이나믹했어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벌어진 일은 최초에는 이제 세월호 침몰 지금 4월 16일이 다가오는데 네, 이제 다가오죠. 세월호 침몰 그 사고로부터 좀 결정적인 그 촉발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참사가 있었고, 근데 그 참사의 진상 규명 요구하고 막 이렇게 유가족들 또 지지하는 사람들 맨 처음에는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야, 여기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니 막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갈구고 그러니까 거기서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유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지만 상처받았지. 끝까지 버티면서 단식하고 동조하고 노란 그 리본 걸고 다니고 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결국 그 사람들의 힘이 저는 또 그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그것도 정말 의도치 않은 건데 그걸로 연결되어서 촛불 집회 시작되었고 촛불 집회도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진짜 힘들었어요. 소수였어요. 네, 아주 극소수였어요.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그렇죠. 있지. 예. 옮겨 붙은 데에는. 그렇죠. 근데 그게 탄핵으로 이어지고 네. 진짜 우리가 탄핵하라 말만 떠들었지 진짜 탄핵 될 줄은 몰랐다고요. 근데 진짜 탄핵이 됐고 정권 교체됐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 보면은 지금 남북이 지금 정상회담이 네. 코앞이에요. 네. 북미 네. 정상회담까지 간다니까. 뭐. 네. 그리고 공동 입장에서 아이스하키 같이 할 줄 알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공연도 이대로 하고. 나가면 뭐 조만간에 우리 이 경의선 철도 연결될 판이야 지금. 아 이거 예. 거기다가 이번에 개헌이 있어요. 네.
헌법이 바뀌어 이번에 개혁 뭐 될지 안 될지 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근데 그 계획 속에서 그거를 무시하고 죄짓고 불의와 타협해가는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의롭게 살려는 사람들도 계속 절망하고 에이 나 그만 할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시야가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을 도도하게 흐르게 가신다. 라는 그런 좀 큰 흐름을 좀 발견하게 되는 물론 것 이런 같아요. 이게 왜곡돼서 이 설교가 전파되면 어떤 참사나 이런 걸 하나님 주셨다라고 잘못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잘못 이해한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정말 절망스럽지만 너무 좁게 보지 말고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고 행동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고 더 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해되지. 그거는 그 이상한 선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화가가 그런 화가가 있어요. 아이한테요. 백지를 아기한테 자기 딸내미한테 캔버스를 맡겨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가지고 찍찍찍찍찍 심하게 그려. 아기가 그러면 뭐 엉망진창이죠. 주제를 안 주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화가가 작업을 시작해.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가지고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내요. 아이를 통해 마케팅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과 함께 일하시는 법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오.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사건과 비교해 보면 너무 미천하고 너무 저질이고 너무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죠. 뭐 최순실이가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시킨 거야? 예? 그러면 뭐 세월호 빠뜨린 게 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요, 다 인간의 범죄예요. 그지. 다 인간의 범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동참하셔서 인간들이 그렇게 저지른 그 참사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봐야지 뭐 배를 빠뜨렸다고? 아유. 그건 진짜. 아니지. 대신에 그것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진상을 규명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던 숨어있던 어떤 기괴한 정치 세력의 민낯을 우리가 발견한 거야. 네. 그렇잖아. 우리 같은 이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잖아.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국정농단까지 일으킨 사람들이었다고 밝혀졌잖아. 그 7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 보면은 인간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지. 정의를 위해서 너무 거기 절망하고 나도 몰라 하면서 그쪽 편으로 숨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시사하는 것 같고 저는 요즘에 그 총신대 사태를 보면 또 느껴져요. 총신대 사태도. 물론 김영호 총장은 자기가 잘못한 놈이고 그것을 감싸였던 이사들 다 잘못했지. 근데 지금 저희가 뭐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어쨌든 교육부에서 지금 이사들 다 해임 권고안 나왔고요. 들여다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총신대 직원들의 숨겨져 있던 그 추악한 면이 지금 드러났어. 그래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막 화분 던지고 욕하고 막 니들이 총장님한테 막 이러면서 알고 보니 거기가 다 정상인이 없었다는 게 이 악인을 통해 드러났으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 라디오에서 좀 다뤄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고 그 몇 명의 학생들이 물론 100%가 또 시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앞에서 농성하고 밝혀내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더 우리가 새로운 좋은 총신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기대해봐요. 네, 그렇게 기대해야죠. 역사는 진보한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 김영호와 맞서 싸웠던 이 정신 잊지 않고 졸업해서도 이제 합동이 좀 많이 섞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쩌면 나중에 차후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동 전체의 개혁. 네. 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총신대가 도화선이지 않나.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말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시야가 좁은데 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안 보인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두 개인 것 같아요. 기도와 실천인데. 기도와 실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기도와 행동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가서 싸우자. 행동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수록 기도해야 된다. 기도파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양극단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는 행동이어야 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나는 좀 기도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좀 행동파다라는 사람은 내가 너무 인간의 계몽주의와 인간의 낙관주의의 진보주의에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뭐 나는 좀 진보적이야, 개혁적이야, 사회 참여적이야 하는 사람은 나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나는 그냥 보수적인 기독교인이고 나는 그냥 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있나, 그래서 행동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기도와 행동이 뭐였어요?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도 지금 오늘은 제가 그 이삭 낳는 이야기 중심으로 아주 짧게 훑었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네. 지난번에 그 땅 이야기 네. 나왔을 때처럼 어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면서 땅을 점점점 이렇게 확보해 나가고, 그리고 불의한 전쟁에 참여를 또 했고. 예, 아, 그래서 그러네요.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땅을 차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전쟁을 해서 빼앗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참전했던 전쟁들은 다 약자인 롯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 그리고 또 불의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한 전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고. 행동파였네요. 예, 그럼요. 예.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나름 노력하지만 또 연약함이 있고 그렇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같아요. 큰 계획은 두 부부가 비웃었지만 네. 네. 100년간 비웃었잖아. 100년간. 그렇지? 애 나올 때까지 실제 이상 나올 때까지 100년간 비웃었지만 100년은 아니고 그냥 언약 받고 그러니까 신랑 될 때까지 한 50년 정도 비웃었지만 뭐, 예. 그 50년 동안 그거는 못 믿었지만 그래도 불의를 참지 못하고 또 땅을 또 양보하고 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게 발버둥을 아브라함이죠. 쳤네요. 가만히 있다 이삭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그럼요. 그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타임. 네, 이제 오케이. 아니야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봐 일단. 네. 이거는 처음에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하시잖아요. 네.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도 사라라 하셨는데 네. 하나님이 계명을 하게 하신 거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요? 뭐 있겠죠. 예. 사람이 사실 이름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바꿔야 되나 이름. 네. 뭐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름을 새로 주실 때는 어떤 새로운 존재로 살아라 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 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 나는 같아요. 괜찮은데 정다운 전사 이름 바꿔야 돼. 이름이 정다운이라서 맨날 다운돼 있어. 정업. 정업으로 바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어원적 의미도 있나요? 사례에서 살아. 그거 뭐 찾아보면 나오겠죠. 제가 지금 안 찾아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성경에 어디 써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관주로. 예. 그런 건 관주로 혼자 써 있어요. 찾아보시고 오세요. 예,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간단하고 쓸데없는 거 물어보려고 모신 거 아닙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랬어요. 다 넣었든 물어보지 마. 니네들이 찾아봐. 그러니까 잘했죠. 예. 네. 편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5성급 설교를 마치고 또 이후에 얘기를 알아봐야 될 거예요. 끝으로 이제 오늘 정리하시는 설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의 시야는 좁고 편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서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그리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성급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